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일인 4월 3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부활절 전 46일 가운데 주일을 6일 빼고 난 40일을 일컬어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순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준비하는 절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은 집을 준비하기도 하고 신부는 가재 도구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집과 가재 도구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몸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결혼 생활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준비하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성도의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도의 삶. 사순절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앞두고 브라질에서는 큰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바로 직전 한 주간을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2021년은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만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로 연기하게 되어졌는데, 신문에 보니까 1912년 이후 110년 만에 처음 연기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가운데 이 카니발 축제,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먼저 오른쪽에 열쇠를 들고 있는 것은 카니발 축제 위원장이 카니발 축제를 시작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난 축제가 펼쳐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여지는 저 사진은 엄청난 모형물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아주 열광적인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더 현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저렇게 멋진 모습을 가지고 춤추며 육감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장장 5일 혹은 6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 축제에 해마다 참여하는 사람이 160만에서 200만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니발 축제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의상,
수천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추고 즐기는 모습,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모형물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축제를 한 주간 벌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순절 직전에 카니발 축제를 할까? 축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순절이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캐톨릭 신자가 80%요, 개신교 신자가 10% 가까이 되어집니다. 90% 가까이 기독교인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는 아주 조용히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 이전에 젊은이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카니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카니발 축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카니발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사순절을 옳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경건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광하다시피 하면서 카니발 축제를 갖고 난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스스로 자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하는 생활, 경건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발광하다시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경건, 가식적인 거룩은 연출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된 거룩은 소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한 사람의 목사로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의 삶의 자세는 벗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벗는 시간, 이 철저하게 벗어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자세요, 사순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벗어버리되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얽매이게
문제, 모든 무거운 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만 날마다 죽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위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처복종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제자 세 사람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코를 골면서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웁니다. 좀 기도해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자는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줘. 나중에 두 번 깨우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성별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성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전쟁 속에서 전성을 하게 되어지니까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 되어지죠.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다윗의 군대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적군이 벌벌 떨 정도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다윗 성의 옥상을 거닐게 되어지는데, 저 밑에 아마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쫙 지금도 깔려 있는데, 저 한쪽에 보니까 옥상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거든. 그 목욕하는 여인의 그 모습에 그만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여인의 남편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그를 전쟁터에서 제거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한 추국이 나타나게 되어지자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 참회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침상을 적시며 매일 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회하는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단한 임금으로, 위대한 임금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회하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를 잘되게 하시고, 그를 귀하게 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죽음의 현장까지도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죽음에 사로잡힐 상황이 되어지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새벽 다구름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저주한 것에 관해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뿌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한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유대 사회, 이방 사회, 로마 사회 전 구라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로 높임받고 초대 교회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참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의 십자가 공로로 주의 피로 재시선 받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 바로 이 사순절은 내려놓는 시간이요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하는데 책을 좀 올려주십시오. 저 책은 로마 교황 그레고리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선택된 인간이라고 하는 책 속에는 그레고리우스의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삼촌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삼촌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고 누구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삼촌과 결혼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자기 부인이 되어집니다. 자신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희귀한 운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레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가 자신의 몹쓸 운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14년 동안 호수 속에 있는 작은 돌섬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본인이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잘못된 삶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부가 되어지고 신부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로마 교황청 가톨릭 교회의 최고의 수장인 교황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참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높이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간이 되어지고 참회하는 시간이 되어지면서 멀어졌던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순절의 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믿음의 경주자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경주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삶이 사순절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말을 하면 스포츠 가운데 어떤 스포츠가 서로 일상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스포츠입니까? 믿음의 경주와 운동 경기 중에 아주 매치가 되는 운동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마라톤.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경주자의 삶을 사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낙원 입성까지 경주자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라톤이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이 스타트하는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 100m 가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500m, 1000m, 3000m, 5000m 가서 안 된다라는 거죠. 꾸준히 달려서 마지막 골인 지점 42.195km를 달려야 마지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냥 신이 나서 교회에 살고 주님 기뻐하는 사명을 잠시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100m 달리기 하듯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m 달리기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데 적어도 3번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10km 지점을 넘어갈 때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20km 지점을 넘어갈 때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40km 지점을 넘어갈 때 위기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고 메달의 주인공이 되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목표를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사람에게 목표를 두어서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명예의 목표를 두어서도 될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경주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경주자로서 마지막 목표점으로 잡고 달려감에 있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가야 할
코스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믿음의 길, 가야 할 진리의 길, 가야 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게 되어지면 색깔 선을 그어놨지요. 노란 선을 그어놓든지 파란 선을 그어놓든지 42.195km의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 선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버려서 찔러 간다든지 바꾸어 간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신앙의 경주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달려갈 길, 말씀과 진리와 구원의 길, 하나님이 정해 주신 룰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경주자로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올 때, 특히 중직자 선거를 할 때,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때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갈등을 아름답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달려가는 사람만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고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14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러 가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난 모든 것 잊어버리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표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열심히 달려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사순절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사순절의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다 내려놓으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멋진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